험지만 골짜기 가다가 빨리 벌려리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을 이제 온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더 크게 울면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면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에 넘치는 골짜기 가다가 발로 홀려리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면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이 이제 온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면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네, 감사합니다. 네, 볼가리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험 문제를 내었거든요. 자, 시험 문제를 한번 봅시다. 오늘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말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쭉 적어놨죠, 그죠? 네, 그죠? 자, 제일 위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밑에 전제해가지고 나와있죠? 네. 여기 이 말씀은 갈로에 뭐뭐에 뭐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뭐죠? 뭐죠 이게? 앞에 갈로 거기 뭡니까? 네? 진리. 진리의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이 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주목합니다. 칠판에 주목하세요. 칠판으로. 자, 왜 내가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여기 이 말씀에 딱 들어있어요. 이 말씀에. 여기 보니까 실상을 말하노니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실상을 말한다. 실상. 우리 세상의 실상을 말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끝에 보니까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그죠? 이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들이 감당치 못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그러니까 이 보혜사를 받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제 서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은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그죠? 성령이 오시면은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게 하신다. 세상의 그릇된 생각, 세상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세상이 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세상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바로잡게 해준다는 거죠. 바로잡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자, 그럼 1번. 죄에 대해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죄가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고 하시는데 나를 믿지 않는 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이 도덕적으로, 예, 행위적으로 여기만 해당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믿지 않으면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죠?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창세기 3장. 조직 신학 우리가 배웠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이제 1절부터 19절까지 그 인간의 타락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타락.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서 5장 12절. 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요 창세기 그죠? 그 다음에 또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신학적으로 배웠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권세를 준다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여기 보면 10장 9절. 마음으로 믿음 의에 이른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신학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쫙 정립이 돼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들이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죄하면은 피가 결부가 되어 있어요. 피. 이 죄하면은 피가 딱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기 11장 17절에 보면은, 그죠? 이 죄를 사하려면은 피를 우리가 얻어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얻지 않으면 절대 죄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십자가가 이렇게 형성이 돼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죄 문제 이거는 십자가 꼭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왜 죄가 이런 걸 우리가 논할 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우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잖아요. 그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잖아요. 혹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잖아요. 이 8글자는 성경에 없어요. 딱 못박아난 게 없습니다. 근데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이 내용이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죄의 기준을 어떻게 받느냐? 죄의 기준. 우리가 죄의 기준을 어떻게 받죠? 그죠?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켰냐. 그래야 죄의 기준을 뒀어요.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율법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 이렇게. 여기 기준을 뒀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착하냐, 예? 착하냐, 악하냐. 여기. 착한 건 오고 악은 오냐. 그게 기준을 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로마서에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준다고 그랬어요. 값없이. 그럼 값없이 준다는 것은 뭡니까? 무조건적 아닙니까? 그죠? 무조건적. 값없이 준다는 건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예배소서에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십자가가 나와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보면 10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섬기러 왔다고. 예수님께서는 오신 목적이 인간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을 섬기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종교는 어떻죠? 다 섬기라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다 세상에서 다 물질 바치잖아요. 가가지고. 불교도 그렇고, 딴 다 그렇습니다. 다 재물을 바쳐야 돼요. 바치면 축복을 해준다. 그런 게 이제 형성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자꾸 이제 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꾸 교회 나와서 자꾸 이렇게 뭘 바치면.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도 금할 때 헌자가 어디다 바칠 헌 아닙니까? 바칠 헌. 그 바치면 하나님께서 뭘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데, 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이 이게 아가페거든요.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 기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제 기준, 제가 무엇이지인지.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제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예수 그분을 나한테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그 받아들일 때에는 이 안에 다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복음 그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자 아시죠? 성자 어거스틴 아시죠? 성자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이 세상에는 이 죄인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는 죄인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종류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항상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오스틴이 한 얘기가 이 두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다 죄인이라고.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 자기가 죄인이라고, 나는 죄를 좀 많이 지었다고, 항상. 그렇게 자꾸 자기를 죄인으로 자꾸 보면서 자꾸 자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자기를 또 의인이라고 이렇게, 내보다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자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다 같이 죄인이다. 모두가. 빠져나갈 길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시다. 의에 대해서. 이 죄는 말이죠.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영어로는 신이라고 그러죠. 의는 이걸 헬라어로 예, 디카이오시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righteous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의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랬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 로마서 3장 여기 9절부터 13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내가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근데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어디에 성경을 기초해서 인생했다? 어디에 성경? 구약이 어디에 구약을 어떤 걸 인용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보면은 거기 나옵니다. 이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14편에 보면은 이 구절이 나와요. 시편 14편에 있는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 얘기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쭉 보고 나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와요. 진짜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 빼고는 한 사람도 의인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우리가 다 정자와 난자로 이렇게 만나서 결혼해서 이렇게 인간이 태어났지만 예수님만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속에서 이렇게 잉태됐다. 그래서 메시아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메시아의 조건이 뭐죠? 두 가지가?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메시아가 되려고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채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야 된다. 첫째, 죄가 없어야 된다. 그죠? 죄가 없어야 메시아가 될 수 있죠. 우리 인간처럼 석과나 뭐 공자나 그 다음에 뭐 소크라테스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왔지만 다 그 사람들은 다 정자와 난자와 만나서 이렇게 인간의 육체로 왔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첫째가. 그죠? 둘째는 또 뭐라고 그랬죠? 둘째, 십자가 피를 흘려야 돼. 피를. 육신으로 와야 돼. 육신으로. 메시아의 조건이 육신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려면 육신으로 와야 됩니다. 영으로 오면 안 돼. 성령으로 와가지고 피를 흘릴 수는 없어요. 성령 그분 혼자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거한데 거하시네. 말씀이 피가 되어 말씀이 피가 되어 우리 거한데 거하시네. 그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피가 됐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의미라는 걸 딱 저희가 일단 깨치고 여기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거기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그것도 어디서 또 이렇게 했냐면요. 하바국 있죠? 하바국 2장 4절에서 인용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바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1장 17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리고 이제 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면요. 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정죄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준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빈부 기촌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다 준다는 거야. 그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주지 않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한다. 그런 말씀들이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지. 근데 우리 주의 종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 열심히 잘하고 11조 열심히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어쩌고 이렇게 해야만 구원시키다. 그 구원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뒤에 따라오는 거고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이 패턴이 약간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집 기독 교회가. 패턴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놓은 게 이제 우리 이신칭이 아시죠? 그죠? 이신칭이 이렇게. 이신칭이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이자가 이자가 있는 거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의를 칭함받는다. 의를 칭함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칭함을 받아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기독교에게는요, 이거 요거하고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6절에 보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잖아. 그죠? 그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거하고 항상 대칭이 됩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건 오래 전부터 서로 싸우는 그런 교리예요, 이게. 예. 그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또 행하기는 잘해. 잘하면서 진짜 또 믿음은 또 없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믿음과 행함. 그런데요, 제가 깨달은 것은요, 일단은 우리가 이게 우선돼야 돼요. 일단 이신칭이 우선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따라야 돼요. 근데 이게 우선되면서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무엇이 문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거야. 이 중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거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이 나면요.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 행함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이꼴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그 강의했죠? 모세의 두 돌판 이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떻게 이꼴로 되지 않은 것 같지. 근데 시작은 이꼴로 되는 겁니다. 그게. 십계명 두 돌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십계명 그 두 돌판이 우리가 딱 생각하기로는 그냥 딱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저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저거 무조건 행해야 된다. 마음에 억압이 딱 오잖아 벌써. 두려움이 딱 오잖아. 저거 안 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저거 안 하면 나는 완전히 저주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명령으로 생각하지 말고 십계명을 약속으로 생각하라. 약속으로. 아멘? 약속으로 생각하면 그 십계명이 바로 예수님과 바로 연결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돌? 무슨 돌? 산돌이라고 하더라. 산돌. 리빙스톤. 그죠? 리빙스톤. 리빙스톤 그게 저 서양에 가보면 지역도 리빙스톤이라는 지역이 있고 사람 이름도 리빙스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산돌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그 안에서 지금 얽매여 있는 거기에서 좀 풀려나와야 돼. 그런 데서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율법은 자동적으로 지키게 된다니까. 아멘? 자, 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라는 거죠,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다 적어 나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이걸 뭘 뜻할까요? 심판은요, 보면은 헬라말로 클리노 심판.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카타크리노 헬라어. 이거는 정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네? 심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다 받았어요. 자신들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다 받은 상태에 지금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그 구절이 어땠냐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어요. 그 구절이 18절에 있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네? 사탄 혹은 마귀라는 존재가 있구나.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서 다른 종교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만 원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원수가 뭘 얘기할까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혹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원수가 있다고 해요. 그 예수님도 그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 말이죠. 그 가라지 뿌리는 거 원수가 뿌렸다고 해요. 원수가.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기독교만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의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심판 이거 얘기하는 거는요. 예수님 이 사단 마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걸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에 대해서도요. 성령에 관한 것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요 석장이 말이죠. 완전 성령에 관한 장이거든요. 성령에 관한 장입니다. 이걸 계속 읽고 계속 읽으면요. 와, 성령께서 막 엄청 문이 열리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이제 또 다르게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절이 나오지만, 그 14장, 15장, 16장은 그 성령에 관한 것만 쫙 오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이 요한복음 16장 보니까 사단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사단 마귀 얘기하면은요,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에 있어요. 그죠? 한 구절만 얘기하면 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이 땅으로 내려 쫓겨와요. 그게 마귀. 하늘에 있을 때는 사탄이고, 내려오면 이제 마귀가 된다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걸.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심판받은 게 뭘 얘기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한 걸 얘기하는 거지.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딱 정죄가 된 거예요, 정죄가. 이게. 정죄. 마귀가 딱 죄를 딱 정한 겁니다. 마귀가 해서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딱 정죄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심판받은 겁니다, 심판.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상 신이라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의 신이라고 세상 신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는 게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십자가에서 승리했다. 사단 마귀를 정죄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딱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부활의 첫 열매 부활하셔가지고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십자가로 이 둘을, 우리, 그죠? 우리 인간이 떨어져 있는 거를 딱 붙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로 만들었고 십자가로 모든 걸 소멸해버렸어요. 모든 인간의 죄를 소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에 예배서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구절은,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을 배울 때 보면 인본주의, 인본주의 신학 그러죠, 그죠?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인본주의는 뭡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신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그를 믿는 자 멸망하지 다 구원시킨다는 그 말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신본주의는 하나님 마음에서 바라보는 거야. 거기 어디냐면요, 이게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신본주의.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게 신본주의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개를 다 공유해야 되죠. 맞죠? 그죠? 네. 맞죠? 이 두 개를 공유해야 되죠. 요거 50, 요거 50. 공유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면은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요. 인문이 이쪽으로. 거기 이제 우리가 인간의 구속사적인 면만 이렇게 신학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많이 치중되어 있죠. 치중. 이게 치중되어 있는 반면에 이게 조금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이거는 이제 신본주의, 요거는 요한일서 3장 8절, 요 마귀를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게 인간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또 이거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도 구원하고 마귀도 멸하고 두 가지를 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어 있죠. 심판에 대해서 우리 알려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구절이 어디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혹시 아는 분 없어요? 자, 히브리서 4절입니다.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여기 보면요, 그 두 개를 다 얘기해놨어요. 3장,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면 인본주의 같은데, 또 요한일서 3장 8절만 보면 또 신본주의 이거 같아. 마귀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두 개를 다 합친 게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할렐루야. 이런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또 인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우리가 인간이 다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사람마다 다. 우리는 살라고 태어났지 죽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거든. 다 살라고 태어났거든. 애기도 태어날 때 다 그냥 하면서 그냥 주먹 쥐고 이 사람 한번 살아보겠다 하면서 다 태어나잖아요. 애기들도. 그런 것은 다 살라고 태어납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산다. 인간들, 그죠? 여기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그렇구나. 참, 진짜, 응? 이걸 보면서 심판이 분명히 있구나. 심판이, 예? 심판이 분명히 있구나.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 심판이 있다 그러면 이게, 예?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닌가요? 천국과 지옥. 그죠? 천국과 지옥. 이 천국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하늘나라. 그죠?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할 때가 천 있잖아요. 천 이거 그죠?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이 천국이라니까 저거요. 저기 히브리 말로 이거 히브리 말로 이 이게 히브리 말로 샤마임이에요. 샤마임. 이게 샤마임 이게 히브리 말인데 이 영어로 하면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여기라니까 여기야. 우리가 소천하면 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일로. 우리 영혼이 일로 간다니까, 지금. 근데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그죠? 그러면 반대되는 개념, 지옥은 있을까, 없을까?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다니까.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마가복음 9장, 그죠? 이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 구두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소금치듯 한다고 그랬어요. 불로서 소금치듯 한다. 우리 생선 있잖아. 불에 이렇게 막 이게 찢을 때 위에 소금 뿌리잖아요. 소금 뿌리면은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다니, 그렇게. 그런 지옥이 있다고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지옥이 있다고. 그건 그건 가지 말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참 우리 세상에는 종교가 많거든요. 참 종교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종교도 보면 천주교 있잖아요. 기독교, 개신교, 그죠? 근데 우리 천주교가 기독교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다 얘기를 하던데 나는 기독교 안에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천주교는 천주교야, 캐톨릭이야. 기독교는 개신교만 기독교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천주교는 성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 안 하거든, 절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보니까, 어디 보니까 그 아인슈타인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 간다 그러면은 나는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겠다. 왜냐? 아니,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어 놨고 그 인간에게 예수를 안 믿으면 나는 지옥 가.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겠다는 거야. 그런 마인드가 엄청 많습니다. 저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예수를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보면 전도하러 가잖아요. 전도하러. 캐톨릭은 전도를 안 합니다. 거기서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의자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 따라주고 하면서 이제 뭐 성당에 넣으라고 하면서 구제, 착한 일, 선행 그런 걸 방점을 주고 막 하는 거지. 선교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래 이걸 보면은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걸 딱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지옥이. 마태복음 25장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여기 보면요, 32절부터 46절까지 보면요, 양과 염소가 나오거든요. 그 전반에 보면 혼인잔치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계속 쫙 나오면서 제일 마지막에 가면 그게 나와요. 지금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그걸 뭘 말합니까? 양은 뭐고 염소는 뭐예요? 양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염소는 뭐예요? 염소가 성질이 어떻습니까? 들어받는다. 들어받아 그냥. 양은 온순하지만 염소는 주인한테 막 달라들어요. 이 양과 염소를 분명히 얘기해 나와요. 그러면서 양은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는 영물에 들어간다고. 이게 바로 이걸 얘기해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걸 갖다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그러므로 마귀는 심판을 받아서는 아직은 집행이 보류된 상태죠. 그죠? 맞죠? 그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측면에서는 마귀가 얘기하는 그 조건적인 걸 가르치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쳐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우리 성도들을 가르칠 때도 율법을 지키라, 행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사랑으로 먼저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먼저 가르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마음문이 열립니다. 그래야 마음문이 열려요. 그 다음에 이 성경에 있는 율법을 가르쳐줘도 늦지 않아요. 할렐루야? 자, 여기 앞에 이렇게 정답을 다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하나씩 들어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그 책자 죄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는 걸 그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한 거 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붙여가지고 항상 보관하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에 주신 율법과 계명, 그걸 이제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걸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약속.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로 그게 다 나옵니다. 그게 두 계명이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묻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계명을 얘기하잖아요. 두 계명. 그죠? 율법이 얘기하는데 두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묻는 사람의 목적은 10계명을 물었을 겁니다. 10계명 1계명보다 10계명 10가지 중에서 어디가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이 뭐 1계명이 제일 크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딱 두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네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는 네 옷을 사랑하라. 또 사랑. 그래 사랑 두 개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은 우리가 율법을 계속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그하고는 대치가 돼요. 안 돼요. 먼저 하나님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